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독교 용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인사할 때,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에게 인사할 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설교 후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 외에도 여러모로 다양하게 제가 은혜로 이렇게 직장도 됐고 은혜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은혜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grace, 은혜라는 이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 은혜라는 말이 뭘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라는 의미가 뭘까? 예를 들자면 목사님 저는 그 말씀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말씀을 받았으니까. 또 말씀을 깨달을 능력, 자격도 없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은혜입니다. 감사. 좀 더 달리 설명하자면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물 줄 때에는 내가 뭔가 공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잘해서 그게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믿으라 그러는데 자꾸만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자꾸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 자꾸만 두려워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들, 자격이 있어서 선물 받는 겁니까? 불순종하는데도 불성실한데도 은혜라는 단어를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기도 시간에도 우리 자신과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서 감사 기도 드리십시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번 10월 달에 여기 미국 나이로 54살이 됩니다. 저의 인생 한국에서 12년, 미국에서 42년, 3년, 54년을 뒤돌아볼 때에 생각나는 게 뭐냐? 죄진 게 많이 생각납니다. 특히 이민 와서 중학교 사춘기 때 방탕하면서 지은 범죄, 그래서 첫째 아기 죽음, 여러 가지 인생 54년 뒤돌아보면 뭔가 교회 다니는 목사들로서 잘한 게 없습니다. 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목사까지 돼서 목회를 한다. 아무리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이건 자격이 없는데 주신 선물들이 다 선물입니다. 가정도요, 제가 25년이 지났는데 결혼한 지 26년을 약 뒤돌아볼 때 아내, 제가 배우자, 은혜의 선물로 자격이 있어서 제가 아내의 남편이 됐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관계 여태까지 왔구나. 아내도 은혜의 선물, 남편 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자식들도 뒤돌아보면요, 가정사역에 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빠 노릇도 잘 못하고 있고 지금도 여태까지 아빠 자격도 없고 아이들 상처 입히고 맴매하고 그냥 분노 속에서 그냥 생각나는 게 아빠로서 제대로 노릇도 못했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아빠를 봐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도 자격 없는 아버지 은혜를 깨닫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승리장로교 42년을 뒤돌아볼 때도 1980년도 지금까지 저는 42년 교회 역사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 너무나 뚜렷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나눴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저 성가대 연습실에서
옛날 그 검은 의자다, 낡은 의자에다 앉아서 예배 금요기도에 드리는데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인도하실 때 그때 이 본당에서는 술 먹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빌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빌렸으니까 우리만 빌려서 예배 보는 게 아니라 기도회. 다른 사람도 돈 주고 빌려서 여기서 춤추고 술 먹고 놀았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울었습니다. 그래서 잊히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예배, 기도,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이 장소에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놀면서 춤추면서 한 군데서는 기도의 예배, 한 군데서는 춤추고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뒤돌아볼 때 이제 이 건물도 하나님 앞에 헌당해서 우리 건물이 돼서 주님 앞에 바치고 성전 예배드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양 경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이 창문이 낡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사람들이 술 먹고 하고 막 뒤쳐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건물이었는데 건물조차도 주님 앞에 헌당할 수 있게 된 것. 개인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7, 80, 60, 90인생 뒤돌아보실 때 다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 쉬면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자랑할 게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선물로 이 주님의 전에 안식일날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불성실한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말씀의 선물입니다. 세상 어느 무엇보다 달고 오면 귀한 말씀 복음을 듣는 이 순간 자리 시간 모든 게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죽기 전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마지막 한마디를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선물입니다. 그 시간 자체가 선물입니다. 아무 말 못할지라도 산소 끼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나는 지금도 불성실한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다음 뭐랬죠? 주의 크신 은혜라. 영어 가사를 보니까 God's great grace,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근데 한국 찬송가 가사에 없는 영어 가사가 뭐가 있냐면 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in faithfulness. 영어 찬송가 가사를 보면 한국 찬송가 가사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in faithfulness.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in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 캐릭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성실할지라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은혜의 선물로 여러모로 베푸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분주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세월 흐름 빠른 세월 속에서 지혜로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뒤돌아볼 줄 압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고 그때그때 위기와 역경과 불성실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가사 2절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 사랑할 때 막 주고 싶은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는 불성실한데도 신실함 가운데서 물 붓듯이 계속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 폭포수, 복장마처럼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물 붓듯이 넘치는 촉한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베풀어 주실 때, 심지어 암과 질병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촉한 은혜를 위기 가운데 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 은혜, 그래도 뭐 촉한 은혜 감사. 그러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이 너무나 갈급하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촉한 은혜를 개인과 위기의 가정과 교회에게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은혜 선물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힘으로 마땅히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힘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 했죠? 일을 다 끝내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익한 종을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목사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번 헤퍼리라는 독일 신학자 목사님은 싸구려 은혜라는 단어, cheap grace, 하나님의 보배로운 귀한 은혜 선물, 은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은혜요, 교회도 은혜요, 신앙도 모든 내 인생에 다 은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함으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 전파 나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 은혜는 뭐라 하죠?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자 더 많이 수고했다고 써 있습니다. 은혜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용어, 우리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제 아이들도 은혜로 그냥 잘 크고 있고, 그냥 사업도 은혜로 여기까지 그냥 어떻게 먹고 살고, 다 은혜라는 단어를 하는데, 말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신앙이라면 행함이 수고를 더 많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 개의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주 한 주간 10가지 죄밖에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근데 저는 10,000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보좌 앞에 참회 기도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저는 10,000가지 죄를 다 탕감,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은 10가지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깊게 깨닫겠습니까? 용서를 많이 받은 자, 탕감을 많이 받은 자, 하나님께 빚을 10,000불 졌는데 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하는 거하고 10불을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너 안 갚아도 된다 하고, 누가 더 은혜를 더 많이 크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저는 너무나 좋아하는데,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10,000개 졌는데 용서받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큽니까?
10가지 죄를 짓고 회개해서 용서받은 사람하고 10,000개 죄를 짓고 용서를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은혜를 더 크게 많이 깨닫겠습니까? 은혜를 죄를 더 많이 졌는데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아 압니다. 그 사랑을, 은혜를, 자격이 없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그 은혜를, 10,000가지 은혜를 용서, 사함을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더 많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해서 수고를 안 할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은혜입니다 하고 아무 수고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귀한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싸구려화하고 있다. 그보다 은혜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가정 어떻고 뭐 이런 거 물으면 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진정 은혜를 아는 신앙이라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특별히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상반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복음을 한 2주 동안 4가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4가지로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은 6절에 계속 읽으면 참으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너희들이 이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3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3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처럼 나도 이 3가지 은혜를 받았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이건 내가 뭐 노력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말씀 읽고 뭐 설교를 듣고 그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3가지로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 1장 6절 골로새 성도들처럼 참으로 우리 승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깨달은 날, 오늘부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로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깨달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골로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당시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로새 교회 신실한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했다.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들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윤석창 장로님, 윤재원 집사님, 우리 부부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재원 집사님 가정이 다 생각났습니다. 우리 유기창 할아버지, 우리 유정숙 권사님 할머니 다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철저한 불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원 집사님의 언니도 지금 권사님이지만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다 예수 안 믿는 온 가정 식구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분이 누구였느냐? 윤재원 집사님 딱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가정교사로 7년차 가르치시다가 두 분이 결혼하셨습니다. 가정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셔서 장로님과 집사님 두 분이 통해서 주님께서 유정수 권사님, 유기창 집사님 미국에 와서 승리교회에 오셔서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가정에 다 예수 믿게 된 겁니다. 30년 지나서. 복음이 윤전 집사님 부모님 그 형제들 네 형제 세 가정들 복음이 임했다. 누굴 통해서? 윤전 집사님과 장로님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이 임한 겁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죄송하지만 윤 장로님, 윤 집사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녀, 자식이든 부모든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에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가정 예수 믿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 보고 젊은 청년 빌립보로 가서 강가로 가서 기도 처소를 찾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 따라서 예수 믿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온 집안에 복음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골로새 이 지역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이르러서 개척돼서 이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골로새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됐을까? 누가 그 교회를 개척했을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했을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복음 전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 썼냐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다. 골로새 교회는 불신자들은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골로새 교회가 형성 개척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제3차 선교 여행 때 핵심적인 선교 전략 도시였던 예배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때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너희 골로새 성도들 누구에게 배웠느냐?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배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은 예배소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골로새 불신자들에게 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복음 전파자 지금은 돌아가셨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한국의 여의도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복음 전해서 개척교회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와 같이럼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예배소라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말씀 사역을 했는데 그때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가 에베소 와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그 골로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님이 에바브라를 사용해서 골로새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일 에바브라가 에베소 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 여러분들 친척들, 주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여러분들을 에바브라처럼 복음 전파자로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예수 안 믿는 남편, 부인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손주들, 예수 안 믿는 친척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왜 우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셨는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 전파자로 아름다운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497장 찬송가 주 예수 넓은 사랑 2절 가사를 보면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여러분,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리 못 나갈지라도요, 아까 찬송가 기도하면서 문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전하고 카톡으로 성경 구절 그냥 해서 보내고, 제 할머님 같은 경우는 그냥 봉투에다가 성경 구절 쓰셔서 애들 20불 써서 저희들 손주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씨앗을 씻고 기도의 눈물을 주면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자식들, 후손들이요, 우리는 그냥 복음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눈물만 주면 돼요. 우리가 다 자라나게 하고 예수 믿고 강제로 교육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할 일만 하고 경계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예수를 전하고
기도의 눈물만, 사랑의 눈물만 주면 됩니다. 에바브라가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바울에게 예배소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골로새로 다시 와서 복음 전함으로 불신자 골로새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했다. 복음을 듣게 됐다. 그 자체가 은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묵상하기로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사역을 하면서 인터넷 사역이란 뭐냐? 그것도 2009년도에 윤 장로님 집에 제가 하룻밤 머물다가 윤 장로님의 한국에서 온 조카 청년하고 같이 대화하다가 밤새도록 목사님, 한국은 구글, 인터넷 구글이 여기는 미국이 전 세계는 구글이 제일 세지만 목사님 한국은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서치 엔진이 큽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는 청년의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네이버 블로그를 그 친구가 안 쓰니까 내가 좀 써도 되느냐? 예, 목사님 쓰세요 해서 비밀번호, 암호, 유저네임 다 받아가지고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동영상, 말씀 묵상, 짧은 묵상, 긴 묵상, 좋은 기독교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꾸준히 매일 올립니다. 근데 그냥 거기다 올려놓은 건데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지금 하루에 한 500명, 600명 들어오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에게 주신 1987년도 오병의 약속의 말씀, 저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되게 만든 부르심 소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라 묵상해서 그냥 부지런히 매일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인터넷에.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 이젠 구글 블로그, 제가 한 10개 넘는 인터넷에 다 말씀을 다 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카톡으로 이메일로 다 보냅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어쩔 땐 미안해요. 이거 자꾸만 이메일 보내면 그분들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러세요. 이메일 받기 싫으면 알려달라. 그럼 제가 목록에다가 여러분들 이메일 지우겠다. 그럼 여러분들 안 받아도 되니까. 아니면 그냥 제 이메일을 블럭 막으세요. 그러면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장로님한테 고민 나눴어요. 목사님, 장로님 이거 보내는 거 이 사람들 스트레스 되지 않을까? 근데 고민 속에서 말씀의 씨앗은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계속 뿌리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눌러요. 샌드하기 전에, 보내기 전에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눌러요. 시험에 드는 사람 없이 혹시나 제일 위기와 역경 속에 있는 영혼들 말씀 묵상, 이 말씀 설교 동영상, 원로 목사님 제 거 다 보낼 때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의 씨앗이 어느 누구에게 뿌려질지는 저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2009년도부터 지금 뒤돌아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위기와 역경 속에서 심지어 그 네이버 블로그에 비밀로 댓글을 답니다. 비밀로. 그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비밀로 또 카톡 주소, 이메일 주소를 다 적어놨습니다. 제 얼굴까지, 이름까지.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 카톡이, 연락이 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그들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위기 때에 하나님이 제 블로그로 인도하셔서 그 수많은 말씀 묵상 중에 하나의 말씀의 묵상에 은혜 받고 저한테 묻고 상담하고 또 아니면 그냥 은혜 받아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 구출해 주시고 오히려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저 저는 말씀을 뿌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조차도 위기와 역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열심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동참해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만 믿기 전에 불신자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거기에 골로새 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서
공동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씨앗을 뿌릴 때 복음의 씨앗을 인터넷, 이메일, 카카오톡 여러모로 보내실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기는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 통해서 온 집안이 20, 30년, 40년 지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는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함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주님의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불신자로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때 첫사랑, 첫 만남,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게 하신 첫 구원의 사랑의 모멘트를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첫사랑, 그 인격적인 만남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쓸모없는 죄인을 무시간대에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죄 다 사해 주시고 놀란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영생 복락을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 나 자신을, 인생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정을 다 뒤돌아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교회 42년을 뒤돌아봐도 여기까지 온 것,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물 붓듯이 부어주는 족한 은혜로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헌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순간부터 집에 돌아갈 때에 아버지 어디서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어서 기도의 사랑의 눈물을 주므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함으로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구소하여 주는
이제는 다시 오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영원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의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죽도록 묵묵히 신실하게 충성하길 원하는 모든 복음의 전파자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